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뜻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친히 임재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1년쯤에 제가 잘 아는 또 함께 공부도 하고 하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머물고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샌프란 지역은 다 여행을 하고 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노스베이 지역에 또 아주 좋은 두 곳을 제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답사를 갔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다고 하는 곳이 그 보데가 베이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 다음에 암스트롱 파악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모시고 이제 보니까 보데가 베이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위로 암스트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데가 베이로 먼저 가게 되었죠.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아주 유명한 버드라고 하는 영화가 찍힌 곳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절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보데가 베이로 갔는데 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가는데 조그마한 오천 마을에 그 바다에 무슨 막대기 몇 개 세워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슈퍼마켓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절벽 한 5m 정도 되는 절벽에 물은 빠지고 이 개펄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가 왜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나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성사님 여기가 보데가 베이인데 여기가 아주 그 영화도 찍힌 곳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진 찍읍시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 다 찍고 속으로는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쭉 갔습니다. 쭉 가니까 해안선이 나오더라고요. 해안선 나오니까 아름다운 해안선이 암스트롱 올라가는 해안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벽을 바다도 아름답지만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일본 타고 올라오는 거하고 별로 그래서 속으로는 아름답다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똑같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성사님에게 처음 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정말 좋다고. 사모님이 마침 바다를 좋아하시고 선교사님은 산을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니까 힐링이 된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진짜 보데가 베이가 어떤 곳인가 저는 살펴보지 않고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게 됐는데 가다가 그러면 저 아래쪽에 한번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 조그마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게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절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데가 베이, 여기가 보데가 베이구나. 끝까지 가니까 바닷가 절벽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절벽과 함께 그 해안선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다. 정말 우람하고 장대하고 파도도 아름답고 여기가 보데가 베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생각되어졌던 게 그 물 빠진 그곳 보여주면서 보데가 베이라고 소개했던 게 참 그 선교사님에게 첫째 미안했고 두 번째로 큰 사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본 만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내가 본 만큼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안 만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다고 하지만 속속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로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처럼 강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신앙생활했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대상들은 이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주 권위 있게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아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는 그 대상들은 누구였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냐면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째로는요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그래서 야 너희가 유대교에 있다가 어떻게 그리스도교로 바꿨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추방하고 유대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몰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운 것은 너희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범법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이다라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을 받았던 것은 누구의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 동족에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가 나와 있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가운데 변절자가 생기게 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 구약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모델 계시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알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깊이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독도법을 배웁니다. 저도 독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독도법을 배우면 잘 배우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배우게 되면 어디에 산이 있는지, 어디에 골짜기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어느 길로 가야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담대함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면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38장에 보면 38절에 11장 3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경은 38절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 사람이었도다? 감당치 못하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뚫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뚫고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눈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특별히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다양한 계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 그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구약에는요,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분적인 말씀을 해줬으나 마지막에는요, 그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계시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모습으로 부분적으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특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 이제는 결론적인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계시되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지막에 완성된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속자. 예수님은요 상속자가 되십니다. 온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풍성한 후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서신을 읽어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흩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차 그 후사와 그 상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상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모습이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속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행복하고 부요한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질문하더래요. 야, 누가 아버지가 누군데 이걸 다 가지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한갓 작은 청년 목사였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LA에서 미국 목사님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후사를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은요 바로 천국에서의 작은 그 천국에서 맛볼 축복들 중에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코스코 같은 데 가면요 저희 집사람이 자꾸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가끔 가면 그 맛배기로 주는 거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맛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성도들과 볼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배고플 때는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배기로 이렇게 하나 먹고 그다음 또 한 번 가서 기웃기면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맛배기 있죠, 맛배기. 제가 맛배기가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엘란트라. 그때 97년에 이렇게 하나 사게 되는데 처음 자동차 사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 사지도 않은 커버 있잖아요. 그거 사 매일마다 닦고 막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슬 묻을까 그 좀 먼지 묻을까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러 가가지고 자동차 커버 사가지고 있잖아요. 딱 덮어가지고요. 늘 보고 지나가면서 보고 막 야, 자동차 처음 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찌그러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걸 더 오지도 않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좋고 행복한 것도 맛배기입니다. 하늘에서는요 더 크고 아름다운 후사와 상속과 기업과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후사 만유의 후사 되신 예수님을 붙어있는 자는 그와 함께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성에서 아름다운 기업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조금 잃더라도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했다고요?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타락한 우리의 양심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화적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게 되어질 때에 예전 청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조물들이 불법에 복종하는 것은 인내하고 있다. 이 피조물 들풀 하나, 꽃 하나, 새들 하나까지도 누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들판을 달리는데 막 풀들이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나타나기를 나는 너무 기다렸다. 나는 너무 기뻐한다. 뭐 숲을 가는데도 숲나무들이 막 나에게 인사하는 것 같고요. 들풀들이 막 향기롭고 바람이 향기롭고 물이 흐르는데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들리는 것처럼 막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오르준 만물이 바로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원하고 그 가운데 창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준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도록 창조적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갔다고 하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유명한 한 100년 정도 되는 전통적인 그 일본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역을 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우리 집에 큰아들놈이 이 망나니 같은 아들놈이 집을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우리 가업의 유산인 이 오래된 전통인 이 가업을 물려받지 아니하고 이 나가서 사는 아주 나쁜 자식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그 아들이 뭐 하세요? 혹시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 하고 사는가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일본 내각의 차관으로 우리나라 말하는 장관쯤으로 사역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놈이 우리 가업을 버리고 지금 정부 차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분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 가운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서빙을 하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거 하잖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렇게 식당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런가 보면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거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일합시다. 행복하게 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태양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는데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태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보면서 저게 태양이다. 빛을 보고 태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과 권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마신다고요? 붙드신다.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지구가 허공에 떠서 정확하게 1년 365일 정확하게 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허공 가운데 떠서 달이 지구 옆에서 정확하게 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양 주위를 적절한 질서정연하게 변함이 없이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 행성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우리 전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김없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떠서 저녁만 되면 빛을 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보존하시고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주여, 어떻게 태양이 저렇게 떠오를 수 있나요?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에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이 땅의 체질이 풀어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온 우주는 종이가 말리듯이 풀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떵떵거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붙들고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저를 붙들어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속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그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행위들이 다 행위록으로 기록되지만
주님 심판, 대심판 날 그 보좌 앞에 펼쳐질 것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그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지워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지워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해,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고 상급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에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 기구를 보면요, 성막 기구에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앉아서 대제사장이 사역에서 쉬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결코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요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다, 끝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많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앉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으시네. 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뭐 하는 자라고요? 강구하시는 자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이러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 늘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내용, 우주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후사가 되시고 이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속에 늘 그분과 함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지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